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동탄 신광교회에서 제32회 경기연회 어린이 찬양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행사인데, 교사와 어린이들 합쳐서 약 한 400여 명 정도의 분들이, 어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이제 400여 명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온종일 갖게 됐습니다. 교회를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감사한 일이죠. 교회 잘 이용하고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행사를 치르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아침부터 이제 여선교회 회원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식사 준비하시죠. 또 차량 봉사하셔야 되고 안내하셔야 되고 방송실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를 많이 쓰십니다. 거기에다 주일을 앞두고 이제 토요일 날 행사를 하다 보니 이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 준비해야 되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밖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나 몰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보니 참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요 사진을 보시고요, 요 사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모습 그대로 여기에 군인들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만 한 300명 이렇게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군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10개의 교회에 있는 이 군부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찬양팀을 초청을 합니다. 군인 교회들, 군인들이 한 3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모이면 냄새가 나요. 그 특유의, 아마 저기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혼자는 괜찮아요.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한 30명 이상 모이면 희한합니다. 군대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똑같았어요. 그때도 토요일 날 30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총 디렉팅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간이 컸던 거예요. 다음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저녁까지 계시라고 제가 막 요청을 했던,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보세요. 어린이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행사하고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행사하는 이 행사들을 교회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이 공간이 열림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만나고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가끔씩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저 오랜만에 교회를 처음 나옵니다. 20년 만에, 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추억이 있느냐? 어렸을 때 성탄절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 때문에 30년 뒤에, 20년 뒤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열려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든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턱이 점점 더 낮아져야 되죠. 우리 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방해 요소가 없어서 기도하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너무 기도하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 낮에도 또 밤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 열림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이죠.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표제를 잠깐 보실까요? 자, 표제를 보시면 믹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믹담. 자, 믹담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각하다, 그리고 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황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표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할 만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표제를 더 보면 이 시는 어떤 상황에 쓰여졌던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기록된 시다. 그의 경험을 고백한 시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나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난이 컸던 그때입니다.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다윗은 황금처럼 여겼어요.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고난을 잊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내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다윗의 고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를 보면 편안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바닥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들 경험하십니다. 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매일이 광야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휴대폰을 볼 새도 없을 정도로 퇴근하면 골아떨어지고 또 출근해야 되고 다 그러시죠. 매일매일이 전쟁터예요.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조급해지는 삶입니다. 인생의 광야, 전쟁터, 일터의 광야, 전쟁터, 관계성의 광야, 전쟁터, 이게 우리 일상과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이걸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인데요, 엔게디에는 수백 개의 굴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굴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어느 깊은 굴 한쪽 귀퉁이에 숨습니다. 자, 엔게디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자,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이 안에 수백 개의 굴들이 있어요. 자, 지금 밖에서는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 이런 것들이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는 정말 큰 이 폭풍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 심정을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굴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그의 영혼의 상태죠. 그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현실이 그냥 공포 그 자체죠. 여러분, 옆에 강아지 한 마리 있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불을 지르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그 아주 이 너무 두려운 이 상황들, 살기의 말들을 뿜어냅니다. 창을 휘두릅니다. 화살이 막 오가는 이 현실, 지금 다윗이 그 현실에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자, 어떤 선택도 불가능한 상황, 어떡하지? 이런 상황.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무슨 선택하는가? 1절 보십니다. 1절.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본문이 주는 지혜가 들리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내가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의 마지막을 다시 보시죠. 피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겠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적극적인 의지적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몸부림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막 몸부림치니까 영혼에서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계속 붙어있기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자, 뜻밖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막 왔잖아요. 엔게디에 수백 개의 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이 그 수백 개의 굴을 다 뒤집니다. 거의 모든 굴들을 포위하고 막아버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용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간 굴이 어떤 굴이에요? 다윗이 있던 굴이라는 거죠. 확률로 보면 이건 1%의 확률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6절의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많은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필 그 시점에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는가?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날개 품에 있기를 계속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계획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주님 품에 계속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계속 몸부림치니 주님이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밑바닥의 광야, 사막,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쳐 주님 품으로 계속 피해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가 일하시려는 찬양 함께 나눴잖아요. 날이 저물어가고 빈손으로 가고 내가 광야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 앞에 있기를 머물 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너무 힘드셨죠? 너무 어려우셨죠? 그렇지만 우두커니 있을 것인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품어야 될 첫 번째 생각, 하나님 품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피해가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유지할 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쟁과 같은 현실의 삶이라도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시면서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발견하게 된 이 고난에서 깨닫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다윗이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 그 하나, 고난의 때는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 너무 고난이 크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죠. 1절.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예, 지나간다는 거지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좋은 것도 다 지나가지만 어려운 상황도 힘든 상황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잘 견디면 돼요. 잘 버티면 돼요. 누구 품에서요? 하나님 품에서. 끝이 있으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지나갈 거야 생각하니까 견딜만 해요.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군대를 가면 이제 행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행군을 하는데 군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룹에게는 이 행군이 몇 킬로미터짜리 행군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우리가 몇 킬로미터를 걷는다 하고 알려주고 10킬로미터가 지날 때마다 지금 몇 킬로 지점이다, 몇 킬로 지점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렇게 행군이 끝나고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그룹에서는 낙오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렇지만 중간마다 거리를 알려줬던 그룹에서는 낙오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 고통도 곧 지나간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또 가정에 일터에 나도 모르게 불어닥치는 어려움의 상황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품에 계속 거하기를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경험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유불리를 따져볼까요? 지금 이 굴에 숨어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절대적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3,000명에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언가 있겠지요. 혹시라도 다윗 안에 있는 이 영적 불순물들을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교만했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버림받았어요. 반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세요. 다윗에게도 사실은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아둘람을 통과하면서 가드에서 용병 시절을 보내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 안에 있던 사울의 속성들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무의미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제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할 땐 자신의 상황이 승리의 가능성은 제로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죠. 우리의 상황,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 보기에 가능성은 제로여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시고 맡겨드리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섭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이 확정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확정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많은 것을 사실 잃어버리며 살았어요. 그것을 빼앗은 주범이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서 목동 소년의 낭만과 순수함을 빼앗아갔죠. 가족 빼앗아갔지요. 아내 미갈 빼앗아갔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20대가 누려야 될 청춘의 아름다움의 꿈도 다 빼앗아갔어요. 이제는 목숨까지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빼앗아갔는데 못 빼앗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에요. 이걸 못 뺏었어요. 자, 보시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정말 초긴장의 인생 최대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와, 어떤 이런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부르시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 노래했던 이 평화가 마음에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부르는가? 가사가 바뀌어요. 염려로다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평화 막 평화로워요 막. 그런데 문제 앞에 가면 염려로 막 채워집니다. 조금만 의심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굳게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화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분명하죠.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고난에도 타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에서, 관계성 속에서 걱정되지 않는 관계가 뭔가요? 신뢰가 딱 쌓이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신뢰하면 염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고정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의 이 상황, 어려움 잘 견딜게요. 주님 품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동트는 새벽을 미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전히 동굴에 있어요. 어두움 속에 있어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새벽이 오고 있다. 밝은 때가 오고 있다. 아침이 오고 있다.
내 지금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끝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일으키실 시간이 오고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확정된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의 고백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음의 언어로. 그의 육신은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평안을 노래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옥에 갇혀 있었는데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영혼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사탄이요, 계속 우리를 상황에 가둬둬요. 상황에. 그렇죠? 물질로, 건강으로, 문제로 상황에 계속 던져놓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상황에 영혼도 갇혀요. 영혼도.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갇힐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가둘 수 없으니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벽은 먼저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동굴 속에 있어도 내 내면에서부터 새벽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 중 어느 부분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시죠.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마음이 확정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이 피난처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